할렐루야. 오늘은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2025년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집 앞에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처음 우물을 파고 맑은 물이 솟아났을 때 그는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물을 날마다 마실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감사가 점점 잊혀졌습니다. 매일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니까 이거 당연히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이 감사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우물은 늘 거기에 있었고 물은 항상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뭄이 들면서 이 우물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농부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누리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른 우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놀라운 어떤 기적이나 경험을 하고 나서 반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나서 다시 깨닫는 마음도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매일의 평범함 속에서도 그 감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또 소중한 가족들을 주셨기에 늘 함께 있으면서 행복합니다. 해야 할 일거리를 주셨기 때문에 삶에서 의미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런 매일의 평범함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기 보면 온갖 좋은 은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은사라는 말은 헬라 말로 도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주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은사라는 말은 온갖 종류의 모든 것을 주시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행위가 바로 온갖 좋은 은사입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 행위가 바로 온갖 좋은 은사입니다. 그 다음으로 온전한 선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선물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보면 주어진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런 은혜의 열매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온갖 좋은 은사입니다. 그 햇빛과 빛 때문에 논밭에 우곡이 물어있고 과일나무에 과일들이 주렁주렁 맺힙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내려온 것인지 그 출발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이 발원지가 있는 것처럼 이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도 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 저 위라고 말씀합니다. 그 위는 어디를 말합니까? 바로 빛들의 아버지가 계시는 것,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왜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할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본격적인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빛이 생겨나면서
창조 세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출발과 시작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와 이 세상 만물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 때문이고, 또 우리와 이 세상 만물이 그 생명과 존재를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근본 이유도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연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뭐라고 합니까? 운이 좋다. 또는 오늘 재수가 좋은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일이 왜 이런 좋은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비를 뽑을 때 사람들은 그저 확률로 이야기합니다. 제비 10개 중에 하나를 뽑을 때 10분의 1이 1의 확률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재수가 너무 좋다. 오늘 정말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보세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 또 우리가 그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된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역사하셔서 일어난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난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또는 운이 좋아서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었고 누리게 된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개입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되었구나, 좋은 일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과분한 것들을 가지고 누리게 되었을 때 그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고 그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 다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예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변한다 하는 말은 원어로 파라라소라고 하는데요. 바뀐다, 달라진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변한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한결같으신 분이시다. 전혀 계절의 변화와 관계없이 한결같이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의 천문학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사용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 아침에 뜰 때, 그 일출할 때, 그리고 오전, 정오, 오후, 그리고 일몰할 때 태양이 바뀔 때마다 그림자도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아무 그림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이 동일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살다가 그것이 복인 줄도 모르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굳이 내가 이 좁은 집안에서만 살 게 아니라 정말 더 넓은 곳에 가서 더 자유분방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자기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서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간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찾아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삶이 궁궁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되죠. 아버지 집에 살 때가 참 좋았구나. 아버지 집이 너무나 그립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은 항상 자기 생각대로만 살았습니다. 집을 떠날 때에도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얼마든지 행복할 것 같아서 떠나는 사람이었고, 또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는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이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수시로 자기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려니까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과연 아버지가 이렇게 당신을 떠났던, 집안과 아버지를 다 팽개치고 떠났던, 그리고 재산을 다 탕진한 자기를 받아주실까 하는 염려가 생긴 것이죠. 받아주실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를 다시 아들로 생각하고 받아주실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19절 말씀 보면요, 탕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지만은 아들은 아니라도 적어도 아버지 집에 일하는 품꾼 정도로 그렇게라도 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배고프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니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떠나보낼 때 그 모습 그대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떠날 때나 지금 돌아올 때나 아들을 향한 사랑이 조금도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품에 있을 때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났을 때나 이제 실패하고 죄 짓고 돌아왔을 때나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여전히 그 아들을 마음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이 탕자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다시 아들로 받아줘서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살 걱정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낯선 곳에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찾아 먹는 그런 짐승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가 정말 감사했던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으로 맞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변했습니다.
지금도 온갖 염려와 근심밖에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변함없이 자기를 아들로 대하시고 떠날 때보다도 더 극진하게 자기를 맞아주시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화나게 하고 실망시켰지만은 아버지는 변함없이 자기를 대하시고 맞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해주신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은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시다. 한결같이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나 주님을 떠나 있을 때나 그리고 죄를 깨닫고 돌아왔을 때나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대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선물보다도 주신 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빛들의 아버지를 강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우리가 받는 선물, 받은 은사보다도 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어떤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딸에게 정말 좋은 수십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최고 좋은 핸드폰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핸드폰을 받는 순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이 핸드폰이 나한테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핸드폰을 아빠가 줬기 때문에 그 아빠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빠를 향해서 감사하고 아빠에게 정말로 고마워하게 되면 아빠는 그것보다도 더 비싼 것도 나중에 사줄 수 있습니다. 모든 자기 유산을 다 그 딸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저 우리는 나에게 받은 것만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좋은 은사가 없으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고침받은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합니다. 다른 9명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9명은 돌아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쳐주신, 돌아와서 감사 표현했던 한 사람은 고쳐주신 예수님께 시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침받아서 이렇게 건강한 몸이 되었구나.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만은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시선을 둔 것입니까? 예수님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 몸에서 건강한 몸이 되어가지고 이제 얼마든지 행복하게 활동하며 살 수 있겠구나.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할까?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까? 그저 자기 중심, 자기의 활동, 자기의 어떤 그런 이점에 이렇게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은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것,
그 받은 은사에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감사의 방향을 또 한 가지 바꿔야 되는 것은 이 선물보다도 그 주신 은사보다도 주신 하나님을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 보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갖 좋은 은사는 모든 종류의 좋은 것들을 주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가지게 된 선물을 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온갖 좋은 은사가 단 한 번 주시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오늘만 햇빛과 비를 주시고 내일도 안 주고 모레도 안 주고 나머지 1년 내내 햇빛과 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단 하루도 우리가 태양이 이 지구상에 햇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삽니까? 하루 동안 지구의 온도가 수십 도 내려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만 그렇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365일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햇빛과 비, 이 좋은 은사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온전한 선물, 그것도 단 한 번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햇빛과 비를 주셔가지고 온 과일 나무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올해만 사과 농사가 잘 되고 내년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좋은 은사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런 방향이고 감사해야 될 마땅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과거에 받은 것을 기억하는 데서만 끝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후에 마라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그 감격적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만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흘 동안 이제 광야를 걷다가 물을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했는데요. 그 물을 먹어보니까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은 기껏 3일이었습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과 이 애굽의 재앙을 내려가지고 해방시켜 줬습니다.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라는 그 물의 이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이 바다가 막혀가지고 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고작 3일 길을 걸으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목이 좀 마르다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 기억 속에서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다면 얼마든지 마라에서도 이 쓴물을 단물로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바위를 깨뜨려 가지고 물을 내주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에게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좋은 선물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원망을 감사로 바꾸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감사 제목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이 있었는가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기억이 큰 것들만 생각하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하나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우리에게는 정말 한 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한 해였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큰 것들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저만큼 큰 것을 주셨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없는가? 이것밖에 없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건강하게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감사 제목입니다. 지금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모습 보면은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도 계속해서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둘째 아들을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고 또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된 모든 것들 그 근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내용은 이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것, 나를 구원하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시고 또 고난까지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우리 가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감사가 단지 풍성한 수확이나 형통함 때문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풍성한 수확과 형통함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정말 마음 다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는 여전히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이고 너무나도 못난 인생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나조차도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집 떠난 그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집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정말 마음 다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정말 어제만 우리를 사랑하고 오늘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온갖 좋은 은사로 온갖 좋은 풍성한 아버지 선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